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도입니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위에가 마게도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중간에 있죠. 빌립보가 있고 아가야가 있어요. 또 좀 밑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로부터 많은 배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은혜로웠는지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로 빌립보, 아가야 등으로 또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록이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매우 아주 그냥 힘들게 괴롭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 모든 분들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각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 하나님,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께 그 성도의 이름을 아뢰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애정을 담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이 역사라는 말입니다. 쉽다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역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3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루어낸 성과들,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난 결과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믿음의 역사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거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죠. 사랑의 수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사랑하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4장 9절에도 바울이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의 과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네,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의 과에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왜 그들은 인내를 해야만 했을까요? 인내. 잘 참아냈다는 거죠. 사실 2000년 전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만 세워지면 피할 수 없는 특징 한 가지, 바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지역 그 근처에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의
그런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 곳마다 나타나 가지고 온갖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와서 그 교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들마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 세력들, 정치적 이권을 가진 사람들,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갖 압력을 가해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참고 견디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성도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대단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께도 부모님들이 계시죠. 나는 부모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의 그 부모님 말고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겠습니까?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그 부모에게 선택을 받고 살았다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더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계신 부모님의 아들, 딸들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더 잘된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나의 부모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무신론자로 돌아가겠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하죠. 혹은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종교를 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바꾸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은 신앙심이 없다가 갑자기 종교를 갖게 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왜 당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느냐. 나는 무신론자로 살고자 하는데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마음 너무 불편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정말 이상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데 이 초기 기독교는 이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이 역사 속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는데 유독 기독교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뿌리박고 있었고 또 그 그리스 그 지역 로마 지역 전체가 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전해진 것입니까? 또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많은데도 유독 기독교에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9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전한 예수 복음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언어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파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곳곳에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저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율법 선생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말씀에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어요.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 복음은 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사탄과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서 그 힘과 권세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다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그 말 속에 제가 제 언어로 전하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들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듣던 어떤 성도가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아 정말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이 마음에 은혜가 불같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 성도의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생긴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성도가 그 말씀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도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을 뿐인데, 어떤 성도는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뜨거운 믿음이 생길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니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개입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니더라도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 자체가 성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교회만 세우지만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성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원래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술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려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 전체를 박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기쁨. 비록 현실은 환난과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휩쌌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해 주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정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으로 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 바울도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전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믿음이 담대해서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받을 때에도 큰 확신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는 확신, 그들은 확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극치, 그 절정은 바로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권세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와 그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의 힘은 북쪽 대도시 마게도니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른쪽에 있었던 다른 항구 도시 아가야까지도 그 복음의 힘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변의 여러 곳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아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글에 써놓았습니다.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 소문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성도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 말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빛과 소금의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거룩한 교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로 우뚝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용이 길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각자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 성도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말씀의 그 아버지 권세들이 성도들과 정목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서로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 거룩한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간절한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소문을 내는 교회,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끼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